뭐 어떻게 하겠어.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입는지.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뭐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일하는 그들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범벅이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항상 이렇게 피가 범벅된 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항상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흉패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어깨 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그 호마노와 그리고 12개의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중보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주님께서 해서 입히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뭐 군인은 군인의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사람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옷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화려하게 입은 옷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제가 언제가 결혼식을 참석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누군가의 하객으로 왔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비통이에요. 옷도 누비통이고요, 바지도 누비통이고요, 신발도 누비통이고요, 이 머플러도 누비통이에요. 하다못해 이 등백도 누비통이에요. 뭐 마크들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안에 같이 온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요 샤넬로 다 전부 올 무장을 했어요.
올 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축의금을 가져오지 않은 듯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금을 찾아오라고 그랬는지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하시는 분, 자기가 이제 하객으로 가는 그 결혼하시는 분, 그분한테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지금 결혼식에 왔는데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그랬는지 찾아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굳이 그걸 또 가져와요. 가져오기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까 야, 이분 온 만큼이나 축의금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입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옷을 입고 야, 축의금 하려고 하니까 한 5만 원만 가져와 이러면 이거 어울립니까, 이거?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옷을 입고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축의금 하려고 입금해라고 그랬는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 입은 옷만큼이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입은 옷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해둘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은요, 제가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비싼 그때도 누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비통 백을 옆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줄에 이렇게 섰냐면 이렇게 음식 이렇게 의정부 그 밀락동 코스트코에 가면 음식 파는 그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했어요. 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한 몇백만 원이 되어 보이는 그 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뭘 시키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있긴 있는데 그때 그 베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베이크를 시켜요. 그게 3,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돼지고기 베이크를 하나를 딱 시켰어요. 그 시킨 것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배식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이로 만들어 놓은 그 식당에서 이제 그걸 먹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뭘 가져오냐면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양파를 가져오는데요. 양파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자기 혼자 조금 먹는다면 양파를 담백해서 가지고 와요. 담백해가지고.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그냥 그거 막 싸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양파 이렇게 갈아서 하는 코너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양파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3,000원짜리를 시키고 그리고 양파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양파를 또 싸가지고 가요. 근데 보면서 아니 몇백만 원짜리 백이나 들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몇백만 원짜리 백이나 들지 말지 몇백만 원짜리 백을 옆에다 끼고 와가지고 3,000원짜리 그거 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파도 그렇게 갖다 먹으면서 양파 남으니까 그거를 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3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모르겠지만 그거 이렇게 해고 가면 좀 고상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그렇다. 굳이 와가지고 3,000원짜리 먹으면서 굳이 몇백만 원짜리 백을 왜 들고 왔을까? 여러분들 그 들었다 안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맞게 해야죠. 걸맞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수도 있어요.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할 수,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양파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거 남는다고 그걸 또 싸가지고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가져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파 코너가 없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파 가른 걸 하도 가져가가지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에 뭐예요? 품격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어 뭐하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지어서 입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옷을 입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직임을 받아서 일을
일을 가지의 과정도 옷만 입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옷도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하게 하시면 되지. 왜 또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위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할 일이 이러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옷을 입기도 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수소 한 마리하고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겠죠.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들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대양을 함께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옷만 되어져서 옷만 입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전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값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소와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들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씻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막 문 앞에서 씻기라는 거예요. 뭐 쉽게 가시지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먼저 씻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관유로 바르라는 거예요. 관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관유하면 기름 정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름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름을 만드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또 성경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올리브 기름 정도 가져다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냥 기름도 아니에요. 복잡해요.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런 과정들 생각하고 그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분 사역자가 있어요. 부분 사역자라는 게 정식 부목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2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여러분들 부분사역자 인사구역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부에는 싫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계세요. 부분사역자라는 제도가 감리교에서 생긴 지가 이제 2년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신학교 4년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 2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비전공자가 신학을 하고 있어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3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을 해야 되죠. 신학교를 나오신 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2년의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년의 과정을 마쳐야 돼요. 대학원. 보험 몇 년이에요? 6년에서 7년이죠.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허입이라는 걸 해서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허입이라는 것은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년을 해야 되나요? 3년을 해야 돼요. 또한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9년에서 10년을 과정을 밟아야 비로소 안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그 허입의
그 기간이라는 게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도 해요. 시험을 봐요. 아무튼 그리고 맨 마지막 3년째는 논문을 또 내가지고 내야 돼요. 그것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매년마다 자격 시험이라고 있는데 자격 시험은 여러분들 열댓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3년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나왔다고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9년에서 10년의 과정을 밟아야지 목사로서 안수를 줄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특별히 한 사람의 감리교 목사가 세워지는 게 이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또 비용이 안 들어가요? 대학교 나와야 되죠. 대학원 나와야 되죠. 3년 동안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또 그 과정을 밟아야 되죠. 3년 동안 허위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목 단임 목사로 나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수련 목이라도 3년 동안 또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워낙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나왔다가 교인들이 나가고 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야 그나마 좀 낫지만 도시교회 교인들은 더 심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 온풍기 하나 가져오면서 했더니만 여러분들 교회를 문 닫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나가셨던 그 교인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협동 목회하는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장로교도 심각한 데는 더 심각해요. 몇백 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지가 사라지면 여러분들 감리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휴직을 했는데 목회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준 게 병상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또 휴직을 해요. 도합 4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4년 동안 휴직하는데 목회지가 없다. 그 이후에도 목회지가 없다. 담임자를 못한다. 혹은 부목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폐회 처리가 돼요. 폐회 처리가 된다는 것은 감리교 목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감리교에서 부분사역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부분사역자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그 부분사역자로 맞이하게 되면은 이 목사님은요,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은 다 박탈당해요. 선거권, 피선거권, 응급 이런 거 다 박탈돼요. 다만 이름만 감리교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나중에 목회지가 생겼을 때 어려웠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목회지가 생겼을 때 목회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부분 사역자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만두게 만든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여기 낭유리에 여러분들 폭탄 떨어졌잖아요. 전투기가 여러분들 가다가 폭탄을 여러분들 그 승진 사격장에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낭유리 여러분들 그 마을에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 해봐요. 그 공군 조종사를 뭐 처벌을 해야 된다는데 뭐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공군 조종사 여러분들 그 제트기 전투기 여러분들 조종사 하나 처벌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종대를 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이 여러분들 공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조종사, 전투기를 탈 수 있는 기초 조종사, 조종대 잡기까지 여러분들 그 비용이 여러분들 40억에서 50억이 들어가요. 40억에서 50억 들어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비행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는데 40억에서 50억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전투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익히려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냐? 8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걸려요. 도합 여러분들 적게는 110억에서 많게는 230억이 들어가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싸울 만한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도합 여러분들 150억에서 160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억 들어갔죠. 150억 들어갔죠. 도합 20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비로소 여러분들 전투기를 끌고 나가서 전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한다가 대략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해요. 이게 아무리 비싸도
움직일 수 없는 조종사가 없으면은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들 그 뭐 징계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기간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들 수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고, 양 두 마리를 가져와야 되고, 각종 그 곡식들을 가져와야 돼요. 이걸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요? 관유를 만들려고 해서 관유를 만드는데 이런 관유에 만드는 재료들이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구해요?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과 이런 비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줄 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야 비로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의 직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역인 줄 아세요?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듯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 뭘 걸고 나가는 거예요? 뭘 걸고 나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나갈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가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설렁설렁 하시나요? 대충대충 하시나요? 아니면 목숨 걸고 하시나요? 생명 걸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설렁설렁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목숨 걸고 할 일을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는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과 더불어 여러분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니네 칼로 흥했어. 칼로 이 분노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 너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흩어져 살다가 죽을 존재라고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흩어져 가서 죽어질 존재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위 지파, 시므이 지파의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들 네위 지파도 그렇고 시므이 지파도 그렇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시므이 지파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네위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받고 그렇게 살다가 흩어져서 죽어질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셔요?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제사의 일을 맡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일을 맡아서 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질 존재들, 흩어질 존재들,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여러분들 흩어져 살았지만 흩어져 사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세요. 각 지파에서 땅을 가져다가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회에서의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도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2+1, 1+1, 3+1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1+30이 되고 1+60이 되고 1+10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100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럴 때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오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누구 지파인 줄 아세요? 아니, 누구 자손인 줄 아세요?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성전에,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들이 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앗 자손의 자손 가운데 누구?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앗 자손의 자손들이에요. 그앗의 자손들이에요. 그앗의 자손. 그앗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한테 덤벼들었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져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고라예요. 고라. 여러분들, 고라가 여러분들 모세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고라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막에서 성막의 문지기와 더불어 성막의 기구를 만지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앗 자손 가운데 여러분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문의 불명예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가문의 불명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들어서 특별히 그앗 자손 가운데 그 자손을 들어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아론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아들들을 세워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따지보면 쓸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쓸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버려질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을 들여보내요. 니들은 예외, 니들은 제외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1+30, 1+60, 1+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밥 준비하는 거 그 정도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와서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시듯 여러분들 그렇게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화장실 변기를 닦으시면서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하신 적 있어요? 여기 쓰시면서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밥을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나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가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장으로 회장으로 속장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신 일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왜요? 살려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거 그냥 때려치고 여러분들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만 은혜 받는구나, 나만 축복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윗사람들 죽어 흩어질 존재였지만, 흩어져 죽어질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고 세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9장 시작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세상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9절의 마지막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며 뭐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상태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거룩하게 된 그 거룩한 그 자체가 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제사의 옷을, 그 옷을 입듯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맡아서 할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이 맡겨지면,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후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못해, 뭐로 하면 안 해, 뭐로 하면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거룩하게 되어진 게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들이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그들의 몸을 뭘로? 물로 씻으라고 그래요. 뭐 성결의 의미도 있어요. 깨끗함의 의미도 있어요. 회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하래? 관유를 씌우라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관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꼭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 왜 기름을 부어?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경우는 딱 세 번이에요. 세 군데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두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세 번째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외에는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고 뭐 제사장은 여러분들 흉패를 두르고 뭐 성패를 두르고 관을 씌우고 띠를 두르고 옷을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옷을 갖춰 입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을, 그 제사의 일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입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요. 사역하게 하세요. 잡혀가게 하세요.
고난당하게 하세요. 죽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거룩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거룩하다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큰 시간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자체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꾸 여러분들, 저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거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성도의 과정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죄예요. 죄. 왜요? 이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하다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기가 짓는 죄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죄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아니면 살고 죄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그들이 성전에 올리는 불을 잘못 올려가지고 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자기의 형제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자기의 형들이, 아우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슬퍼하지 마. 너희는 옷을 찢지 마.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죽었다. 설사 그 일을 하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일을 하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에요. 아들의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삼촌 보고 불러다가 여러분들 그 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 죽은 아들들을 여러분들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 지느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제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시죠, 하나님은. 왜 그래요? 거룩이 무엇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모든 일을 어디서 해요? 성막 안에서 합니까? 성막 밖에서 합니까? 성막 밖에서 해요. 문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문, 회막문 밖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가 구별하다는 말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 성경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명하다, 지명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할지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명된 거예요. 거룩하게 지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명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여러분들은 거룩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예요. 옆 사람한테 이제 너도 거룩하다. 너도 거룩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고난 주간 그냥 한 끼 정도 굶고 좀 힘들게 살고 놀 거 안 놀고 이게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고난 주간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살다가 그렇게 죽어질 인생들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가장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처럼 목숨 걸고 행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그 일이 나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 목숨 걸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도, 이 문 밖에서도 거룩한 채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화영교회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